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 다니다가 신할 평지로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바벨탑을 통해 본 우리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탑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이 세워진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대 근동 시대에는 높은 탑을 지어 제사를 지내던 문화를 보여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창세기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맞지 않은 부분입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홍수 심판 이후 노아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다가 각 족속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언어와 종족대로 나라대로 나뉘어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온 땅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사용했다고 나눕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10장은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10장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각 족속으로 나뉘어졌는지 알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흩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높은 탑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 온 이름에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를 위해 성읍과 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이들이 하는 일을 보시기에 내려오시고 이 사람들이 더 가면 막을 수 없겠다 생각하여 이들의 언어를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도시와 탑을 만드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사람들을 흩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온 땅에 내고 자신들을 흩어지지 않게 하므로 다시 말해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탑을 쌓았습니다. 왜 결속력을 강화하려고 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지만 노아의 심판 이후로 사람들은 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내가 잘 되고 내 이름을 높여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원래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비록 죄 가운데 있더라고도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심판을 하시고 구원을 교차시키십니다. 이미 노아 시대에 죄를 지어서 자신들의 인생을 사는데 몰두한 이들을 심판하셨으나 이미 노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주장과 자기 의지로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의 명성을 얻으려는 하는 하나님께 반역을 쓰게 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 안전을 구하고자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도울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물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간은 완벽하게 스스로 지키지 못합니다. 인간은 어쩌면 인간의 도움을 통해서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인간의 도움만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내 이웃의 도움만으로도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제대로 붙들어야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번성하는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등을 저버리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등 저버린 채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명성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 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탑을 쌓던 사람들을 지켜보신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흩으심으로 심판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심판하셨지만 갑자기 11장에 아브라함 가문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왜 아브라함 가문의 족보가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11장에 등장할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른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명령하신 땅으로 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게 믿은 사람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예로 족보에서 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제사함을 받고 영생하고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이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들어온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부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여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자들이 어떻게 부서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흩으셨지만 이들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시대 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다락방에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함과 세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들은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우리가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라고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서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신할 평야에서 흩으셨던 자들을 다시 모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자신의 언어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각각 곳곳에서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는 영생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요? 어렵다고 떠난 것입니다. 여전히 언어는 혼잡합니다.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구원의 긍휼을 끝까지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으로 구원의 문을 이미 열어놓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흩어졌던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한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하나된 교회를 세우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 주십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나를 위해 성과 탑을 쌓고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 내 이름, 내 명성을 얻고자 세상 안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갔습니다.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성읍, 나를 위한 탑, 나를 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갈까 고민하고 그것에만
있는 것인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음을 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나를 위한 성읍을, 나를 위한 탑을 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과 그 탑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더 이상 내가 만들어 놓았던 것들을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어 내십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았던 것들은 그것들이 더 이상 나의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긍지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쫓겨나 방황하는 우리들을 찾아와 다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만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복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내 인생을 위한 어떤 시도로 멈추어야 합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 이름만 드러나며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지한 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본성을 눌러놓은 채, 나의 옛사람을 버려버린 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할 평지에 있던 사람들, 유괴 언어를 쓰던 사람들을,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언어를 흩으시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 성령을 보내주셔서 생명의 언어로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유괴 언어를 쓰던, 세상의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우리는 유괴 언어를 쓰다 영의 언어로, 생명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되었음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잊지 않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대지 못하였고 내 힘과 내 능력을 더욱 의지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